성도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성도란 누구를 말하는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어떤 성도가 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성도입니다. 여러분들도 성도이시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존재라고 성도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모범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좋은 성도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그분의 이름이 곧 바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정말 유언과도 같은 편지를 보냅니다. 가장 개인적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 바울이 아들처럼 생각하는 디모데에게 보낸 정말 눈물과 땀이 맺혀 있는 그러한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와 디모데의 목회를 생각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마지막 순간에 디모데를 걱정하고 에베소 교회를 걱정하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자신도 나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을 이제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면서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모든 일에 오래 참고 가르침으로 잘 양육하라.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져서 정말 자기의 유익한 일들만 줬고 세상에는 거짓 선지자들, 선생들도 많아서 진리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디모데야, 너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선포하여라. 두 번째는 어떤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가 하니까 너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복음을 위하여 내 직무를 다하여라. 목회의 길은 고난의 길이다. 고난의 길인 것을 알고 담담하고 당당하게 고난의 길을 가라 하면서 4장 6절, 7절, 8절에는 마지막 자기의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니까 내가 이제 순교할 때가 다가왔다. 내가 이미 내 죽음을 눈앞에 보고 있다. 내가 지금까지 나에게 맡겨진 선한 싸움을 잘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이제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에게 남아있는 것은 나를 위한 면류관이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면류관이다. 그것은 나에게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주어질 면류관이다. 이 말씀을 왜 합니까? 디모데에게 너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 달려갈 길을 잘 달려라. 믿음을 지키고 거룩하고 참된 목회를 하여라. 너에게 분명히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고백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 얼마나 행복한가. 그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이 다가왔을 때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살았으면 좋았을 걸. 내가 왜 그때 그런 삶을 살았다. 내가 이제 좀 깨닫고 보니까 내가 참 인생 헛살았구나.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내가 정말 선한 싸움을 잘 싸웠다. 내가 달려갈 길을 잘 달려왔다. 내가 믿음을 지켰다. 이와 같은 고백을 우리가 진정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어요. 얼마나 복된 사람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절대적으로 자기가 죄도 하나도 짓지 아니하고 정말 실수도 하지 아니하고 정말 온전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죄인이고 자기도 부족한 존재이지만 자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이 넘쳐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해서 자기로서 최선을 다하고 그 최선을 다했을 때 오는 기쁨과 감사함이 자기에게 있음을 이와 같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또 저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이 다가올 때 이와 같은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개인적인 당부를 디모데에게 하고 있습니다. 어서 속히 내게로 와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구리장색 알렉산더를 조심해라. 저가 우리 마을 심히 대적하였다.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만 특별히 4사람의 이름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마라는 사람입니다. 처음에 열심을 내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복음의 동력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어려운 일이 있자 사도 바울이 어려운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두고 도망가서 세상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도 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 알렉산더, 구리장색 알렉산더라고 하는 것은 대장장이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알렉산더는 이단으로 빠져서 복음을 심하게 대적했던 자입니다. 세 번째, 마가라는 사람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믿고 복음에 동력하다가 세상으로 나갔지만 복음의 동력의 자리에서 멀어져 갔지만 다시금 뒤돌아와서 회개하고 끝까지 복음을 잘 지킨 사람입니다. 여기 누가는 처음부터 변함없이 신앙을 지키고 바울과 함께 잘 동력한 칭찬받을 만한 그런 분입니다. 자, 여기 데마, 알렉산더, 마가, 누가 4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4사람을 전혀 다른 사람들이지만 이 4사람이 보여주는 삶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반적으로 다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니까 13장 3절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짐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씨 뿌리는 비유를 잠시 생각해 봅시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의도적으로 길가에 뿌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가시 덤불 위에 뿌리는 사람이 없고 의도적으로 돌밭에 뿌리는 그런 농부는 세상에 없습니다. 다 좋은 땅에 뿌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농부의 의도와는 달리 때때로는 씨가 여러 군데에 흩어져 뿌려지기 마련입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농사는 조금 다르지만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도 군대 있을 때에 그 의정부 지역에 나가서 벼를 여러 번 씌워봤습니다. 이 줄을 똑바로 세운 다음에 일렬로 쭉 서서 이제 모를 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요, 일제강점기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심지 않고 그냥 심었습니다. 줄 맞춰 심지 않고 그냥 대충 그냥 농부 마음대로 심었어요. 밭에 씨를 뿌려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농사가 과학적으로 됨에 따라서 줄을 맞춰서 심고 간격을 맞춰서 심고 이렇게 씨를 심고 벼를 심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주 오래전이니까 예수님 당시니까 벌써 2000년 전 전입니다. 그렇죠? 그때에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줄을 자해놓고 구멍을 파서 하나하나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고랑을
대충 파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씨가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가보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산지가 많고 참 돌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경작하는 밭이라고 하는 것은 돌을 다 걷어내고 흙만 남아있는 곳에 이제 씨를 뿌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다니는 길이 있고 자기 밭이 있으면 그 밭에 가서 주인이 돌들을 다 걷어냅니다. 걷어내서 가로 몰아내죠. 그리고 돌 무더기가 뭡니까? 밭과 밭 사이에 경기가 됩니다. 보통 납작하고 한 이 정도 되는 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방이 돌입니다. 또 언덕이 많고 산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평한 밭이 많기보다는 보통의 밭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경사가 져 있습니다. 그러면 비가 오고 오래되다 보면 좋은 흙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비를 맞아서 흘러내려가서 밑에 부분, 얕은 부분에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한 밭에 옥토 같은 좋은 땅에 있는 부분이 있고 한 밭에 돌무더기도 있는 것이고 한 밭 옆에 길도 있는 것이고 길 옆에는 그죠? 곡식이 잘 자라지 않습니까? 이제 가시덤불 같은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네 가지의 동일한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한 마음 속에 돌짝 같은 마음도 있고 가시덤불 같은 마음도 있고 그 다음에 정말 길가 같은 마음도 있는 것이고 부드럽고 옥토 같은 마음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돌짝밭의 돌을 우리가 제거해야 돼요. 남이 제거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엉겅퀴 같은 것들을 제거해야 돼요. 내 완악하고 굳은 마음을 갈아서 뒤엎어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으로 나에게 역사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 나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동일하게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그 말씀을 듣는 자가 그의 마음밭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열매 맺지 못하고 기쁨으로 있다가 말씀으로 떠나가기도 하고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지금 우리의 마음밭의 변화를 말씀하시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제가 왜 지금 본문에 관계없는 말씀을 하는가 하니까 동일한 원리가 오늘 우리의 메시지 속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대마 같은 사람이 아니다. 나는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 아니다. 나는 마가 같은 사람이고 누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 사람 정말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야. 교회에 해를 많이 끼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다행이야. 그렇게 못되게 굴더니만 혼나고 회개하고 새 사람 됐네. 우리들은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사실 대마와 같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같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요. 마가와 같은 마음, 누가와 같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나와 있는 알렉산더 같은 경우에는 이단입니다. 복음에 대적하는 이단이지만 우리가 이단은 아니지만 이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이에요. 복음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막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단이 아니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복음의 길을 막고 있는지 모릅니다. 전도의 문을 막을 수도 있는 것이고 주님의 교회에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는 데마와 알렉산더와 마가와 누가 사람들의 이름이 있지만 이분들의 신앙과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데마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나도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마란 사람은 원래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을 보면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대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대마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가와 동등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마라는 사람이 너무 주님의 복음을 따라가기 힘드니까 세상을 향하여 도망간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려웠을 때 다 도망갔던 것처럼 이 대마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지만 자기가 힘들고 여건이 달라지고 어려워지자 사도 바울을 버리고 복음의 신앙도 버리고 세상으로 갔습니다. 저는 대마를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첫째는 많이 힘들었구나. 사도 바울과 동역할 정도 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참 많이 힘들었나 보다 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더 큰 아픔은 복받을 길을 스스로 버렸구나. 자기에게 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아무나 바울과 동역합니까? 아무나 바울과 같은 그런 위대한 사도와 동역할 기회가 주어집니까? 정말로 복받을 기회가 주어졌는데 세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복받을 기회를 스스로 차고 나간 자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와 같은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조금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어려움이 오면 그걸 잘 참고 견디고 믿음으로 이기고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경험하고 정말 간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그저 그 문제를 피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좀 쉬어야 되겠다. 교회 좀 다니기 힘들다. 목사님이 스트레스를 너무나 많이 주니까 좀 쉬어야 되겠다라고 쉬시는 분들이 좀 꽤 됩니다. 제가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면서 우리 이쪽 그 지역에 와서 제일 이해하기가 힘들고 아직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목회로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보통은 우리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든지 보통의 교회들은 성도들이 한번 교회에 등록을 하고 교회에 오면 그 다음부터는 교회를 빠지질 않습니다. 빠지질 않아요. 몸이 아파서 빠질 수가 있습니다. 또 어디 비즈니스 때문에 여행 가기 때문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좀 시험이 들어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면 예배에 빠지질 않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동네에 조금 고쳐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뭐냐면 교회를 안 오세요. 또 특별한 이유가 없어. 한 1, 2년씩 교회를 안 오세요, 그냥. 무슨 시험에 든 것도 아니고 아픈 것도 아니고 어디 간 것도 아니에요. 이 동네에 사시고 잘 사시고 교회에 특별한 불만도 없고 그래요. 근데 교회를 안 오셔. 또 한 2, 3년쯤 있다가 탁 오세요. 어느 날 갑자기. 어쩐 일이십니까? 좀 그만 쉬었으니까 이제 다시 시작하랍니다. 그걸 어떻게 목사가 이해하겠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냥 그래도 나와주니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기쁘고 감사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정함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확실하게 사랑하고 바르게 예수님을 믿고 믿음 가운데 살기 위해서 애써야지. 한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좀 쉬자. 한 1, 2년씩 그냥 안 오고 전화를 하면 좀 실랍니다. 전화하지 마세요. 방학입니다. 세상에 신앙생활에 방학이 어디 있습니까? 권사님들한테 전화합니다. 권사님 왜 안 오십니까? 목사님 그냥 두세요. 방학이랍니다. 방학.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대만은 자기가 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고 나간 거예요. 때때로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믿음을 생활을 해야 그 믿음이 자라는 것이지, 혼자서 집에서 목사님 요즘에는 텔레비만 키면 아주 조용기 목사님 설교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장경동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재밌는지도 몰라요. 목사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배가 텔레비 보는 드라마입니까? 설교가 드라마 보듯이 보는 드라마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오징어 먹으면서 과자 먹으면서 라면 끓여 먹으면서 예배 드리세요? 아니잖아요. 집에서 과자 먹으면서 텔레비 보고 설교 들으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온전하게 사랑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좀 온전히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좀 다른 신앙생활하게 해주세요. 내가 세상적인 것 추구하기보다 영적이고 귀하고 거룩한 것 추구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것을 추구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한번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단을 하고 교회에 등록을 했으면 꾸준하고 신실하고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사람들도 몇 년 동안 소식도 없고 전화 한 통 안 하다가 어렵고 힘들 때 툭 나와가지고 누구 나 지금 어려운데 돈 좀 빌려주세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몇 년 동안 전화도 안 하다가 자기 이제 코가 석재가 되니까 이제 나한테 오는구나. 사람도 신뢰하지 않아요. 사람으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해야 돼요. 마음을 정하게 하고 주님의 나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킬 줄 알고 예배 시간이 귀한 것을 알아 늦지 말고 먼저 와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내 마음을 정리하고 편안하고 평화스럽게 해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을 정하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대마와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떠나서 정말 신실하고 온전하고 정말 정결하고 정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알렉산더 같은 사람입니다. 알렉산더는 교회에 아주 해를 끼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단이었어요. 복음을 대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그 알렉산더 때문에 고생했는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첫째는 디모데에게 너 조심하여라. 그가 나를 심히 대적했노라. 너 조심해라. 목회하면서 조심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니 내가 그에게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그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이게 이단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말씀하시지만 우리 교회 안에도 교회를 허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는 아니지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 교회에 큰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 이민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분은 1939년생입니다. 이분이 69세인가요? 그때 되었을 때에 이분이 정부의 불만을 갖습니다. 어떤 불만을 갖는가 하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 땅에 도시 계획이 이제 바뀌어서
도로가 나기 때문에 이제 보상을 받게 됩니다. 나라에서 당신 땅 위로 도로가 가므로 9,600만 원을 보상해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이분은 내 땅의 가치는 4억이다. 4억을 정부가 줘야 된다. 라고 하는 바람에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4억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소송을 냅니다.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지만 다 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를 상대로 민원도 내고 대통령 비서실에서 민원도 내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도 다 그것은 지나친 요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라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한 일이 뭐냐 하면 2006년 4월 26일 오후 5시에 대한민국 보물 1호인 남대문에 불을 지릅니다. 잘 알잖아요. 600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켜봤던 남대문이 불타고 맙니다. 6.25 전쟁 때에도 인민군들도 남한도 연합군도 그 숭례문, 우리 잘 아는 남대문이라고 하는 그 숭례문에 총알이 박히지 않기 위해서 정말 전쟁을 하더라도 생명을 내놓는 전쟁을 하더라도 숭례문을 보호하면서 전투를 했습니다. 그 정도인 국가 보물 1호를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국가가 자기가 원하는 만큼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불을 지른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아이들도 아니고. 그 사람 이름이 최종기입니다. 아주 역사적으로 참 부끄러운 이름이 될 겁니다. 조상 대대로 부끄러운 이름이 될 거예요. 최종기라는 사람. 10년 동안의 감옥을 살고 오래 나옵니다. 그래서 숭례문에 불탄 지 10년이 지나고 이 사람이 감옥에 10년 생활을 하고 나오면서 새롭게 이 문제가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단은 아니지만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목회자와 갈등도 있을 수가 있고 목회자와 성도 간의 갈등도 있을 수가 있고 성도 간의 갈등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말 거룩하다고 부르심을 받은 성도인 우리들은 우리가 부족하고 죄인인 인간들이지만 그래도 교회 안에서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까요? 제가 다른 도시에서 목회를 할 때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죠.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소교들끼리 갈등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장로님 집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술을 잔뜩 먹고 말이죠. 씩씩거리면서 회칼로 말이죠. 배때지를 쑤신다는 말을 하고 말이죠. 이게 교회의 집사입니다. 이게 정상적일 때가 많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성도가 성도한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어떤 젊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교회를 갔다가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용접기를 가지고 땜질 해버린다는 거예요. 용접해가지고 사람들이 교회 가지 못하게. 왜 그래요? 교회에서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 갈등이 있어도 성도가 성도 간에 갈등이 있고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도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자기의 그 감정에 의해서 한번 해본 말들, 자기가 홧김에 한 그 말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입는지를 생각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최종기 사는 사람처럼 자기가 좀 사회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나라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600명 국보 1호를 불태우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성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주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공의롭게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다
다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억울하고 불편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내 말 한마디가 교회에 덕이 되는가 안 되는가, 내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주는가 안 상처를 주는가, 내가 이 말을 해서 주님의 교회가 상처를 받는가 아니면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가, 적어도 우리는 이걸 생각하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막 얘기하고 그냥 뭐 전화 걸어가지고 집사님 이 얘기 들어봤어. 누가 그러는데 누구 어머 그래 성도요 들으시오 물어볼라. 그러니까 한참 있다가 아니면 말고. 이게 뭡니까 이게 이민교회에서 아니면 말고.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이건 여러분들 정말 조심해야 될 말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정말 대한민국이 이만큼 살게 되었은 것은 특별히 몇 가지 잘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지도자가. 첫째는 경부 고속도로를 만든 일입니다. 그 다음에 포항제철을 만든 일이에요. 그 다음에 반도체 사업을 한 일입니다. 이거 다 박정희 대통령 때 있었던 일이죠. 제가 지금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대한민국의 경부 고속도로를 지을 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다 길가에 들어 누워서 그거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유권자표 때문에. 그게 땅을, 농토를 지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말이죠. 나라와 국가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표를 생각해가지고 들어 눕고 말이죠. 김영삼 씨 같은 경우에는 공사판에 가서 들어 누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방해하려고. 근데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그 누구도 그때 내가 잘못했다 라고 인격적으로 국민 앞에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정치인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 이제 한국 가시면 인천공항이 얼마나 잘 됐습니까? 이번엔 제2터미널까지 만들어져가지고 정말 국제적인 공항이 됐습니다. 인천공항을 만들 때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반대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반대했는지 몰라요. 저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 신문 기사들을 보면. 근데 지금 인천공항이요, 전 세계적에서 최고의 공항입니다.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더 늘렸잖아요. 제2공항까지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때에 인천공항을 반대했던 정치인들, 그때 내가 잘못했다, 잘못 생각했다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국가 앞에. 한 사람도 얘기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말고 지나간 일이니까. 책임지는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일들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렇게나 말해버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많은 상처를 준 다음에 아니면 말고 다음에 또 그런지 또 하고 누구와 같은 사람입니까?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이에요. 우린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주님의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주님의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곳이기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리더들의 실수도 있고 성도들의 잘못된 점도 있고 시행착오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목사든지 장로든지 성도든지 내가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려고 했는데 내가 이런 부분은 부족했습니다. 교회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면 우리는 서로 다 이해하고 용납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앞에 내가 바로 서야 되겠다. 내가 이런 실수를 통해서 내가 이런 잘못 판단이나 내가 정말 부도덕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덕을 세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교인들 앞에 자기의 실수를 용납하고 인정하고 새로워지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그 다음 나와 있는 마가라는 사람이에요. 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처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첫 제1차 전도여행을 갈 때에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를 같이 갔습니다. 힘들거든요. 힘들거니까 중간에 그냥 가버렸어요. 이제 2차 여행을 가는데 바나바가 하고 바울하고 이제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 바나바는
사람이 온유하고 정말 사람들을 이게 권위하고 위로하고 덕이 많고 화평해. 인간 오리엔트, 그러니까 릴레이션십 오리엔트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내 조카가 과거에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 좀 이렇게 잘못했다고 하니까 같이 가길 원하니까 데리고 갑시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게 타겟 오리엔티드 되는 사람이거든요. 지난번에 이 마가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냐. 데리고 갈 수가 없다. 안 된다. 이게 내 사적인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인간적으로 조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느냐. 저 사람은 안 된다. 라고 반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둘이 그냥 대판 싸웠어요. 성도지만. 과거에도 싸웠어요. 여러분들 성도들끼리. 근데 그 싸웠다는 말을 들어보면 헬라어 말의 원어를 보면 동네 아저씨들이 시장터에서 싸우는 것 같은 그런 싸움을 했단 말이죠. 아마도 뭐 주먹질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멱살 잡았을지도 모르겠어요. 막 사태질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성도들이 거룩한 사도 바울이 바라봐 그렇게 싸웠던 얘기죠. 그때 등장하는 인물이 마가입니다. 그러나 후에 사도 바울이 마가를 기억하고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마가를 데려오느라 그의 귀함을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삶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성도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마가와 같은 성도들이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긴 사랑하지만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할 줄 알지만 힘들고 어려우니까 3년씩 방학하는 사람들. 이거 마가 같은 사람이에요. 주님을 잘 섬겨야 되는 건 알고 있지만 아이고 돈도 좀 많이 벌어야 되니까 아이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니까 좀 쉬었다가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누굽니까? 마가와 같은 성도입니다. 누구나 이 마가와 같은 자리에 갈 수는 있지만 그 자리에 오래 머물면 신앙에 치명적인 어려움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게 좀 이게 프랙티컬한 이게 내용의 말씀이기 때문에 좀 예를 좀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저희 교회에 교장 선생님이 계셨어요. 교회에. 그래서 제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같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시고 제가 미국 오면서 그분들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서울의 노량진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그 교장 선생님이 참 점잖으세요. 점잖고 풍채도 좋으시고 말수도 없으시고 그냥 호인이십니다. 아주 좋으십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렇게 깊지 않아서 교회 그냥 집사님으로 이렇게 선임 집사님으로 계셨습니다. 그 부인 되시는 이제 권사님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어떤 일을 하셨냐 하면 일수놀이를 하셨어요.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서 60년대, 70년대 일수놀이, 개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뭐 그분이 개돈을 띄어먹고 하거나 이런 일은 없었지만 굉장히 많은 원망을 들었어요. 어떤 원망을 들었는가 하니까 교회의 권사가 돼가지고 정말 피도 눈물도 없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권사가 돈놀이 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죠.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동네에 소문이 안 좋았어요. 교회의 짐이 됐습니다. 권사가 말이죠. 가난한 사람들, 제때 갚지 못한 사람들을 얼마나 정말 들들 볶았는지 정말 피눈물 흘린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에 30년에 왔기 때문에 자세한 이유는 모르지만 그분도 이사 가셨고 후에 어머니로부터 얘기를 들으니까 그분이 한 10년 정도, 전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건강을 잃었는데 스스로 일어나 앉지도 못하고 스스로 목부터 무슨 디스크 때문에 그랬는지 밥도 스스로 먹지 못하시고 대소변이야 말할 것도 없이 그저 얼굴만 살아서 말만 하는 거예요. 10여 년 동안 그런 삶을 하다. 이게 삶입니까? 차라리 의식이 없으면 모르지. 그런데 그 권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돌아가신 쯤 돼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주님보다 돈을 사랑해도 너무 사랑했다.
주님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주님 사랑하죠. 성도죠. 그런데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너무 사랑했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한 것, 내가 고스란히 봤는데, 이게 다른 사람이 한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돈놀이 하면, 금융업계 하면 이런 벌받는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분이 스스로 깨닫고 하는 얘기. 적어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물질이 귀하지만 그런 삶을 살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 다 잃고 건강도 잃고 남편이 10년 동안 교장 선생님 되시는 분이 10년 동안 대소변 다 받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이 얼마나 스스로 마음이 아팠겠네요. 누가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그런 성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후회하지 않는 성도들. 설교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처럼 내가 갈 길을 다 달렸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나에게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생명의 면류관이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 인생의 말기에 나와야지. 그 고생하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너무나 많이 사랑했다. 회개해서 감사하긴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또 한 사람은 얘기하면 저희 아버님 섬기시던 교회의 장로님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교사할 때에 담당 집사님이었어요. 담당 집사님. 이분은 제가 한국만 가면 제 손을 붙잡고 이게 풍이 오셔가지고 제대로 걷지를 못하고 누가 잡아줘야 한쪽 팔을 두고 다리를 못 쓰기 때문에 누가 붙잡아주고 지팡이 잡고 이렇게 가십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악수를 하려면 지팡이 놔야 돼요. 그러니까 저하고 악수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면 그래요. 박 목사님 제 손을 좀 잡아달라고 잡으면 그래요. 미안해요. 아버지 원로 목사님에게 내가 너무 못되게 굴어서 내가 벌 받아서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목사한테 잘못하면 벌 받는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이 스스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안타까워요. 제가 50년 이상 그 가족을 압니다. 그 자녀들을 알고 그 아들들을 내가 가르쳤어요. 주일학교 중고등부에서. 자녀들이 많이 어렵게 됐습니다. 손자도 물에 빠져 죽게 되고 어렵게 됐어요. 문방구를 하시던 분이었었는데 참 어렵게 됐어요. 생활도 어렵게 되고 다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죠. 장로님. 장로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어렵게 했겠어요. 제가 장로님 잘 알지 않습니까? 아니야.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려가지고 아버지가 많이 힘들어했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조금 이해가 돼요. 공부를 많이 한 분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자격지심이 있어요. 옛날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대학생 되던 교사들하고 잘 이렇게 리더십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집사님께 집사님하고 얘기를 하면 불쾌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나를 무시하는가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좀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근본 심성이 좋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님 되시죠. 그러나 그분에게 그런 약점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제가 미뤄봤을 때에 자기 주장을 그만큼 했겠죠. 당회를 하더라도 다른 장로님이 다 다르게 얘기를 하더라도 혼자서 끝까지 주장하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거를. 죽이겠어요. 살리겠어요. 그거를. 그냥 괴로운 거죠. 그냥 에이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장로님들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랬겠죠. 목회하면서. 다 잃어버린 다음에 그런 얘기 하시니까 그나마 깨닫고 본인이 깨닫고 그런 일을 통해서 자기 자녀들에게도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주의 종을 섬겨야 되는지 얘기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런 것들은 귀하지만 처음부터 좀 잘했으면 수많은 기회가 그에게 있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와 같은 삶은 옳은 것이 아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다른 분들의 생각도 존중해 두어라. 아까 그 권사님 같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수도 없이 수백 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자기에게 왔을 텐데 세상을 사랑하니까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자기의 생각과 주장만이 옳다고 끝까지 주장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어렵게 하고 교회도 덕을 세우지 못하고 자기도 불행해진단 말이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성도들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지만 그 회개가 돌아오기 전까지의 일들이 마치 알렉산더와 같은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정한 마음으로 믿고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세상을 향하여 정말 바른 삶을 삶으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야, 저 사람들 보니 정말 참 좋다. 그런 세상적에서도 모범되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누가가 나옵니다. 여기. 누가는 여러분이 이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말 귀한 동역자입니다. 끝까지 사도 바울을 위해서 남아있던 그러한 성도였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인가 손님인가 하는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주인은 집이 어려워지면 도망가지 못해요. 자기 집이니까. 손님이나 나그네는 집이 어려움이 있으면 제일 먼저 도망갑니다. 그죠? 자기 집이 아니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주님의 교회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교회의 어려움이나 힘이 되어야 할 일이 있을 때 나도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의 교회이니 내가 잘 섬기고 내가 교회의 집사고 내가 교회의 권사이니 내가 서 있어야 될 곳에서 바르게 서서 내가 나에게 맡겨진 짐을 감당하리라. 이것이 귀한 성도 아닙니까?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룩한 직분이고 이것이 내가 섬기고 지켜야 될 교회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려울수록 더 기도하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더 엎드리고 어려울수록 우리 자신들을 들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이구, 여기 와서 좀 뭔가 할 줄 알았더니만 여기가 아닌가 비요. 딴 데 또 가야 되겠네.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조금 어려우면 아이고, 조금 뭐 좀 하자 그러면 아이고, 조금 뭐 좀 우리가 해봅시다 하면 아이고 하고 뒤로 넘어지고 말이죠. 이거는 정한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내 시간이나 물질이나 이걸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교회 앞에서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정말 손님같이 제3자처럼 옆에서 쓱 보고 판단이나 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말만 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뒤에서 혈압차고 내가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냐고 이런 말이나 하고 말이죠. 이거는 교회에 대한 바른 애티튜드가 아닙니다. 자기 의견이 옳을 때가 있고 자기 의견이 틀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틀리지 않는 것은 주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게 진리의 말씀에서 어긋나지 않는 거라고 하면 우리는 서로 간의 연약함과 연약한 부족한 점들을 서로 도하고 주님의 교회를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돼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성도의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조금 후에 내가 갈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 마가처럼 누가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드리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남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섬김이 힘들지 않고, 그래야 우리의 드림이 아깝지 않고, 그래야 우리의 희생이 마음속에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랬기에 그런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그런 자기가 누릴 많은 것들을 다 포기하고 도리어 배설물처럼 여기고 정말 그렇게 맞아가면서 복음을 증거했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로 인하여 확실한 소망과 믿음을 가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1절에 누가와 같이 끝까지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은혜 가운데 끝까지 충성한 성도, 시간 좀 지났지만 한 분을 소개하고 설교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미 한두 번 얘기를 했지만 또 나누고 싶어요. 어느 분이 저에게 목사님에게 가장 영향을 준 좋은 멘토가, 시장적인 스승이 누구냐라고 얘기하면 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장로님 한 분을 얘기하고 싶어요. 젊은 목사가 되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할 때에 저에게 참 많은 깨달음을 주신 장로님이세요.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경기중학교가 주일날 시험을 본다고 경기중학교 가지 않고 격포중학교에서 시험을 보신 분이, 고등학교 시험 때에는 그래도 대학을 가려니까 경기고등학교에 가야 되겠다고 주일날 예배를 빠지고 경기고등학교 시험 보고 경기고등학교 가시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셔서 의사로 계셨던 분입니다. 막 목사 안수 받고 열심만 있는 저에게 장로님이 저보고 그랬어요. 50대 말 60대 초쯤 됐을 때 생각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경기고등학교나 경복고등학교나 뭐 큰 차이가 있다고, 내가 주일날 빠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내가 시험 보러 간다. 내 인생에 참 후회스럽다. 여러분 별 얘기 다 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거기서 자기 자신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물질과 명예보다 평생 주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에요. 제가 그때 많이 울었어요. 너무 감동이 돼서. 나라에서는 어떻게 했을까? 나라면 주일에 한번 빠지고 그래도 경기고등학교 가야지. 당연하지 않았을까? 물론 뭐 우리가 주일 하루 빠지고 교회 안 왔다고 해서 주님께서 우리한테 뭐 넌 성도도 아니다, 네가 신자냐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으시겠지만 그와 같은 깨달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 그에게 얼마나 큰 인생의 모멘텀이냐 이거죠. 그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장로님이 되어서도 항상 고든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적들도 많아요. 장로님들이 30여 명 되는데 좋아하시는 분보다 싫어하시는 분이 더 많아요. 저 조장로. 제가 보기엔 그게 아니에요. 언젠간 그 장로님과 함께 목회를 하셨던 담임 목사님을 제가 만났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세요. 내가 그렇게 목회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장로님 때문이다. 교회를 지을 수 있었던 것도 장로님 때문이고 그만큼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장로님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장로님에게 보여주신 비전, 자기에게 보여주신, 나에게 보여주신 비전, 이 비전이 퍼즐같이 맞춰질 때에 교회의 미래의 청사진이 그려지는 그런 얘기죠. 뭡니까? 많은 장로님들이 계셨지만 정말 그 목사님에게 있어서 믿음의 동력자, 끝까지 생명 내어놓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 그 사람이었던 일이에요. 마치 바울에게 있어가지고 디모데의 것처럼 얼마나 많이 알고 얼마나 많이 가지고 얼마나 많이 드리느냐가 아니라 정말 마지막 순간에 나는 당신으로 인해서 참 행복했습니다.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장로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만큼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인격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사도 바울을 따라가고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은혜 가운데 전진했던 그와 같은 성도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며 주님의 교회에 덕을 세우며 내가 어쩌든지 주님의 교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유익된 것인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 바로 이 장로님과 같은 성도님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이제 목회의 저 끝이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저 끝이 보이는 분들이 여기에 많이 계십니다.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말고 불필요한 것 가지고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우리가 시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신학의 핵심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주님의 영광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드려 주님의 교회를 섬길 것인가? 좋은 성도, 우리 주님의 칭찬받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